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열왕기하 23장에서는요, 요시야의 이제 마지막 개혁의 모습과 그리고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21절에 보면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아주 짧게 그냥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같은 내용을 다루는 역대하에서는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유월절을 지킨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의 어떤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22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그러니까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이렇게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월절을 그 전에 이제 히스기야 종교 개혁 때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는 유월절을 이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지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4일 날 이 모든 유월절 제물을 잡게 돼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때는 이 모든 백성들을 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했는데 다 모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이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한 달을 늦춰서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물론 히스기야 시대에 한 번만 유월절을 지킨 것은 아니겠죠. 그 뒤로도 이제 쭉 지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이 유월절을 그대로 빠짐없이 지키지는 못했고 또 이래저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그런 율법대로 정확하게 지킨 면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지켰고요. 또 당연히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나 이럴 때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처럼 요시야처럼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했던 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모든 요시아의 종교 개혁의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쩌면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뭐 모든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우상들을 철폐하고 모든 산당을 부수고 또 거기에 그 산당 자리들을 다 회파하고 막 해결을 갖다 부어서 이제 이렇게 더럽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떤 왕이 혼자서도 또 몇몇 세력을 가지고 그냥 어떤 팀을 이끌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2월절 같은 경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떤 그 전에 이제 히스기야 때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6월절을 한 달 늦춰서 이렇게 지내게 된다거나 또 여러 가지 모든 백성들을 싹 다 동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요시아가 다 철저하게 해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본인 혼자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다 동참하게 만들고 하게 한 것은 이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율법대로 정말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들은 좀 쉽지 않은데, 그것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요시아의 그런 열심에 따라서 열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이제 요시아 종교 개혁의 마지막 어떤 절정, 이것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결국 이 모든 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제 어떤 요시아 종교 개혁의 절정을 이루었다면, 그 뒤에 보면 요시아의 나머지 개혁이 또 나오는데요. 24절에 이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도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이것을 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런 모든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우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접한 자, 점쟁이 이런 사람들은 이 박수 이런 사람까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앞으로 일이 어떻게 우리가 보통 무당 찾아가는 것처럼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또 이런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되겠냐, 이런 것들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접한 자나 또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귀신들이나 악령들과 이렇게 연결해서 그런 예언들을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사당이라든지 신당이라든지 우상 신전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름아름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묻고 이런 거니까 아주 은밀하게 이 일들이 이 이스라엘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마저도 다 하나하나 다 찾아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싹 다 없애버렸다. 제거해버리고 죽이고 했다는 거고요. 또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했다. 이 드라빔은 뭐냐면 그 각 집안에 있는 그러니까 집안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도 보면 이 라헬이 그 아버지 집으로부터 도망쳐 나올 때 그 집안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잖아요. 요 정도 한 팔뚝만한 이런 이 그러니까 수호신상인데, 이거는 그냥 자기 집을 지키는, 자기 집에 어떤 복을 주고 또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해서 약간 부적 같은 거죠.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집안에다 어디다가 그냥 숨겨 놓을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근데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집안 안에 다 그런 드라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의 시대, 이 야곱의 시대 때도 그런 게 있었듯이 그런 그 고대 근동의 어떤 전통적으로
각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이다라고 하는 수호신상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아주 그 민간의 각 집에 있는 스며들어 있는 그런 고대 근동의 악한 전통들 이런 것까지도 완전히 다 철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빔도 싹 다 수거하고 다 없애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뭐 이렇게까지 하고 거기에 관련된 또 모든 가증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집안에 어떤 신상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적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나름대로의 그런 뭐 주술에 관련된 이제 이 방울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거울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그 각 집안 가정 하나하나까지 다 그렇게 다 파가지고 완전히 다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제 그 요시아 마음이 나오죠.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이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요 율법을 준행했다. 여호와를 사랑했다. 이게 이제 그 신명기의 말씀이잖아요. 셔마 이스라엘, 보통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쭉 나오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왕은 요시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히스기야 때도 히스기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최상급의 어떤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것과 요시아가 칭찬을 받은 게 조금 이 방향이 다른 거죠. 왜?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려고 노력했던 왕. 그런 면에서는 전무후무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왕이었다. 선한 왕이었다는 것이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그 율법을 준수하는 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리는 어떤 그러한 면에 있어서의 어떤 최고의 왕이었다. 결국은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심지어는 그 생명까지 15년을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히스기야가 최고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조금의 어떤 분야가 다르다, 뭐 이렇게 칭찬의 분야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던 이 요시아의 마음, 심지어는 자기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또 이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마다 스며들어 있는 그런 많은 우상 숭배들의 흔적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리고 노력했던, 왜? 그것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에 노력했던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정말 요시아 같은 그런 왕이 정말 있었을까? 참. 그래서 이 요시아를 다루는 이 장이 끝나는 게 참 아쉬워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요시아의 시대가 계속 오래됐으면 좋았겠다. 정말 그런 마음들이 사실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칭찬을 해놓고 26절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렇게까지 정말 이 요시아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이 요시아, 본인뿐만 아니라 온 나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마다 스며들어 있던 우상의 흔적들을 싹 다 제거하려고 노력했던 이 요시아 왕의 그러한 열심과 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되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한 사람에 의해서 취소될 만큼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한두 사람의 어떤 실수와 한두 사람의 어떤 공적으로 정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히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사다 시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정복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 정착하며 살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를 못하고 이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했던 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거나 못하거나 함께 살면서 그곳에서 계속 또 죄 가운데 계속 물들어가고 그런 세월이 지금 거의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들어왔던 그 시기, 그때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시기가 대략 빛이 한 15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유다가 망하는 지금 이제 요시아 때가 약간 BC 600년대 정도 됩니다. 그때까지니까요. 거의 이 1000년의 세월 동안에 한 번이라도 정말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산 적이 있었냐고요. 1000년 동안 쌓아온 불순종의 세월을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고요. 그 모든 쌓아진 불순종의 마지막 그 화렴 점종을 찍은 마지막 이 선을 넘은 이게 그 왕이 바로 므낫세죠. 므낫세가 이제 완전히 온통 그냥 이 남유다를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선을 지켜왔던 남유다를 온통 우상의 소굴로 만들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지연시키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하면서 자기 때는 아니고 그 다음 그 후손 때로 가까운 미래로 연기가 됐지만 그리고 이 요시아의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말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러한 또 이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요시아의 그 다음 아들 세대에 결국 하나님께서 외고하셨던 멸망이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 므낫세 왕 혼자서만 미쳐가지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라 결국은 므낫세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쌓아왔던 그 죄악들 그것들을 기반해서 므낫세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 므낫세의 우상 숭배에 동참을 한 거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세월이 그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였습니다. 한 60년 정도 되는 시대. 그것을 요시아가 이렇게 철저하게 개혁을 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지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런 신실한 민족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요시아가 죽고 나서 바로 드러나잖아요. 요시아의 이 세 아들과 그다음에 손자인 여호야긴 이 네 명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만요. 한 사람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로 행하고 신실하게 행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결국에는 이 심판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시아가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까지 다 변화시킬 수는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한두 사람 또는 정말 어떤 좋은 지도자, 교회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꿔놓으려고 노력해도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또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서 사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시아의 개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교육하는 요시아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의 개혁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개혁이었던 거예요. 완전한 개혁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었대요. 왜? 우리 속마음을 바꾸는 거니까. 결국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죄악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고, 또 그 사건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속마음을 바꾸는 역사들을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할 때, 먼저는 첫 번째는 정말 요시아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 우리가 그것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 주셔야만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성령께 우리가 구하고,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참 요시아처럼 우리의 일생일대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놀라웠게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요시아의 이야기가 끝나는 게 참 아쉽지만, 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우리 안에 어떤 종교개혁, 이 시대의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며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